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9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배우는 중인데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요한 1서 3장 15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자인 자는 마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아닌 사람이 살인까지 하게 되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미움을 심어주고 미움을 키우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은 살인의 근원인 미움부터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올려주는 탐심을 받아서 탐심이 자라나는 채로 두면 살인이 될 수 있고, 마귀가 떠올려주는 미움을 받아서 미움이 자라나는 채로 두면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떠올려주는 거짓말을 받아서 거짓이 자라나는 채로 두면 살인죄를 속일 수 있다고 스스로 속습니다. 탐심이든 미움이든 거짓이든 처음에 작은 것을 그대로 두면 점점 자라나고 마침내는 멸망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마귀가 자그마한 악을 떠올려줄 때 즉각 마귀를 대적하고 악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함을 주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쫓아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이죠. 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섭섭함, 우울감, 불안감, 나쁜 호기심 같은 것도 내버려 두면 커지고 죄가 들어오는 틈이 됩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귀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늘 버리는 습관이 들면 세상 떳떳하고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죄 같지도 않을 때부터 버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늘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 안에 죄를 가지고 있었고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선행이 없었고 결국 형제 살인까지 저질렀지요. 가인이 태어날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들 이름을 여호와께 얻었다라는 의미로 가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해서 기다린 아들이라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한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살인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가인의 범죄는 인간이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직 살인까지 가기 전에 가인은 마음의 죄를 가지다 보니 선행이 없었고요. 반대로 동생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늘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날을 사모하며 자기가 목축한 양의 첫 새끼를 낳은 것을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두고서 금이야 오기야 보호하며 키워 제사를 준비했고 형과 때를 맞추려고 기다렸죠. 형 가인은 건성건성 대충대충이었고 자기가 농사지은 생산물에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죄를 품은 가인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제사 드리는 날
제사는 둘 다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반면에 아벨은 받으심으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같은 날 드리는 제사라 선명하게 하나님의 반응이 대조적으로 드러났죠.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벨의 제사를 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 입장, 즉 가인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내 제물은 안 받으시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회개를 하여 마음을 돌아보시겠죠?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서 마음 청소를 해야겠다. 이래야죠. 동생 아벨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이 오히려 동생 아벨을 존경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분노한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을 키우지 않던 가인이라서 마귀가 분노를 주는 그대로 받아서 아벨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설득하시려고 친히 가인을 만나 주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언제나 마음문에 엎드려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생활을 하면 그 선행 때문에 마음의 거룩한 즐거움이 채워져서 죄에게 기회를 안 줘요. 하지만 선행은 안 하고 허튼 호기심, 재밌거리, 즐길거리에만 마음을 두거나 섭섭함, 우울감, 슬픔, 상처, 짜증을 자꾸 떠올리면 마귀가 좋아하는 밥이 됩니다. 가인의 마음문에 죄가 맹수처럼 엎드려서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선행으로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가인은 선행은커녕 오히려 악행을 그것도 형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설득해 주시는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가인은 은혜를 오히려 살인으로 되갚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음에 이미 마귀가 장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떠올려주는 나쁜 생각을 자기 것으로 늘 받으니까 마귀가 얼싸 좋다고 가인의 마음에 눌러붙어 죽치고 있으니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미움을 버리지 않으니까 자라나서 살인까지 간 것입니다. 만약 미움을 버리지 않고 자라나게 두면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미움은 마귀가 주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필요한 절들을 읽겠습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셨죠. 네. 여기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일이고, 형제란 폭넓은 의미로 남녀를 불문하고 혈육이나 성도들 모두를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일이고, 마귀가 주는 일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운명과 똑같이 멸망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예수님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씨, 즉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 잃어버리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어서 내 안에 거하게 해야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말씀이니까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푸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도 더 급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부터 24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다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올려드린 제사를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다투지 마시고 신속히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화해의 기회의 때가 길지 않다는 것을 또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비유인데요. 만약 너를 고발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재판관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옥이 지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에게 원망받을 짓을 하고도 사죄하지 않는다면, 화해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마귀 편 사람들에게 살해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진영은 마귀 편이냐, 예수님 편이냐, 죽음 편이냐, 생명 편이냐, 이 편 아니면 저 편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미움 아니면 살인, 미움과 살인 아니면 용서와 사랑 두 편밖에 없고 예수님은 미움과 살인 편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하십니다. 마귀가 미움을 불러일으켜서 살인하는 것을 알고도 미움을 안 버리고 있으면 마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세상은 이제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자냐,
예수님을 죽인 자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자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형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기도 생명을 주고 싶어집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이 생명 목숨이 아깝지도 않고 또 형제가 예수님을 알기를 뜨겁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직접 못을 안 박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에 속한 자이고 마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의 죽음으로 세상을 선명하게 갈라서 마귀를 멸하고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했습니까? 미움의 나라, 마귀의 나라, 죽음의 나라, 살인의 나라에 속했습니까?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 살리는 나라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에 속한 줄 믿습니다. 미움과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씨, 말씀을 날마다 품고 사랑을 날마다 더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따르는 줄로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자라나고 있었고 말씀을 키우지 않고 섭섭함과 원망과 또한 악한 것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미움을 주는 원수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렇게 악한 마귀가 주는 악한 것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예수님, 그 말씀만을 마음에 품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